관심도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교회 문에 들어올 때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죄인이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지만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는 십자가가 없나요? 좀 숨겨놓은 것 같아. 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제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면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그분도 이제 목사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예수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뭐 대답이 있는 분 계세요? 뭐 이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 사모님의 얘기가 틀렸나요?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원도에 고향이 이제 태어난 곳이 강원도지만 어렸을 때는 뭐 세상 보지 않고 살죠. 지금 은퇴해가지고 강원도로 다시 돌아갔는데,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태어난 곳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 강릉에서도 약간 시골에 동네 구경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바닷가는 미신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해당하는 선앙당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동네마다. 요즘 지자재가 발달하면서 그 문화 유적을 보존한다. 뭐 그래서 동네마다 선앙당이 잘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그 선앙당의 기능이 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풍요를 약속하고, 정치적으로 평화를 약속하고, 이게 삼박자 축복이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축복을 기독교인은 야훼 하나님께 구한다. 기도의 제목은 안 달라진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 때문에 뒤늦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본래가 산신령을 좋아하시던 분이라 교회 나오자마자 새벽기도 나가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차이가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종교의 기본적인 기능은 기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사모님이 교회 문턱을 들어설 때는 예수가 필요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일상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는 예수가 왜 필요하냐. 뭐 대답하실 분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신데 왜 엑스트라로 두 번째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가 조직신학인데, 여러분이 뭐 신학교는 다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조직신학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은 교리신학은 배웠지만 조직신학은 사실상 배운 적이 없다고 제가 감히 넘겨짚고 싶어요. 조직신학은 외발로 서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목회를 통하여 여러분 교회에 오는 교우들에게 주고 싶은 복음을 외발로 서 있는 동안에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기술을 배우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거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이름은 없었지만 조직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서기관이. 알 만큼, 요즘으로 말하면 이 세상 전문가죠. 예수님이 하도 이상한 소문을 내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뭘 가르쳐? 그러니까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가르친다. 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뭘 원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쉐마 이스라엘 뭐 어쩌고 저쩌고 중얼중얼 하나님 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내 대답이 참 옳다. 그런데 두 번째도 있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이웃이 누구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은 쓸쓸하게 돌아가죠.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요. 외발로 서 있는 동안에 너 누구야? 그러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근데 여기다가 한 줄 더 보태야 돼. 이 두 가지는 분리하면 절대로 안 된다. 사실은 그게 덧붙여져야 되는데 뭐 그 당시에는 그런 논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그거는 생략된 거죠. 하나님 핑계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핑계로 하나님을 무시하면 히틀러가 됩니다. 이거는 폴 틸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히틀러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극명하게 선포했죠. 공산주의자고 휴머니스트인데 틸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휴머니즘, 그게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그런 히틀러의 휴머니즘이죠. 이거는 악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리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이제 폴 틸리의 생각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어쨌든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평생의 설교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두 줄로 압축한다면 뭐가 되겠느냐?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장사꾼일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설교를 남에게는 하는데 나에게는 안 하는 거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 조영기 목사님 배후에 있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표본이 되는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LA 그 근처에 있는 수정교회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은퇴를 얼마 앞두고 텔레비에서 그 자기 목회를 회고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 진짜네 그랬어요. 그 당시가 이제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을 때인데 로버트 슐러 목사가 나는 이 교회에서 평생 한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신학을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그 한 편의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은 뭐 NCC에서 추천하는 그 성서 전과라 그러나요? 렉셔너리 뭐 교회력에 따라서 쭉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설교하느라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실지도 몰라요. 이 NCC라는 그 그룹에서 주로 이제 그런 거를 레코멘드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목회 안 돼요. 교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이 어제는 강으로 가자 그러더니 오늘은 산으로 가라 그리고
어제는 아리랑을 부르더니 오늘은 진달래를 부르네. 교인들이 금방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 아무 얘기나 막 하는구나. 근데 로버트 슐러는 18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한 편의 설교를 했다 이겁니다. 그게 조직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직신학만 가지고 목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이 있어야 말하자면 자기가 설교하는 복음 신학이 압축 파일로 정리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교인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으면 최소한 내가 목회자로서는 정직한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 도매상이죠.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여기 로컬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도매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또 LA에서 20년 이상 신학교 근처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물어봐요. 너는 뭘 하느냐? 생각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남에게 전도는 하는데 자기에게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지금의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조직신학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최근에 WCC에서 무슨 성명서를 내고 사회운동, 문화운동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이론을 만드는 건 다 조직신학자들이 하는데 조직신학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들어와서 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밥벌이도 하기 어려운 불쌍한 사람들만 미국의 경험인데 한국은 몰라요. 신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지어는 이슬람들이 기독교 신학교를 통째로 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의 카탈로그에 다종교 연구소, 이슬람 연구소 이런 데가 있으면 수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국에도 지금 이슬람 세력이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연세대학이 이데올로기를 바꿨잖아요.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가짜로라도 세례 받았습니다. 이걸 떼가지고 가야 교수 원서를 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슬람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은 기독교 학교가 이제는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가면 채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껍데기고 한국에도 아마 멀지 않아 이슬람들이 공공연하게 활개를 칠 거라고 봐요. 뭐 이슬람을 무서워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한가하게 딴청을 부리고 있는 동안에 이슬람들은 석유를 팔아서 돈이 많잖아요. 이 돈으로 이슬람 전도를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고 미국의 학교들을 통째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교회들도 지금 신천지가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신천지는 다 우리 사촌이에요. 그 기독교니까 괜찮은데 이슬람이 사들일 날이 멀지 않았다고요. 종교 세력은 아무래도 좋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밥보다는 피자를 더 좋아하는 시대인데 문화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이왕이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거고, 기독교의 핵심은 저는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수님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차이, 공통점은 다 알라신 여호와 신을 믿잖아요. 모세식으로 믿으면 유대교예요. 아브라함식으로 믿으면 유대교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첫 아들은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식으로 믿으면 이슬람이에요. 기독교는 예수식으로 믿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 목사님 사모님이 신학을 공부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가 왜 필요하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뚫어줬다. 다리를 놔줬다. 그거는 인정을 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필요 있냐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대답 좀 해보실래요? 근데 우리의 삶이 저도 이제 설명했지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믿음 속에서 이제 가르쳐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성숙하고 온전하게 성장한다는 건 예수를 닮는 우리의 신앙이지. 아멘. 예수를 전혀 닮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은 예수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많이 빠져버린다면 그냥 하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냥 신앙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목사님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고 거기까지는 진짜 질문을 할게요. 석가모니는 뜨거운 여름날,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날 금식을 하고 났는데 배가 고픈데 이제 하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도가 돼지고기 죽을 끓여온 거예요. 그래서 신도의 마음을 불쌍하게 여겨서 받아들이기 위하여 먹고 콜레라인지 설사인지 뭐 이질이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깨졌다 그런 말 안 해요.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3년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 3년을 대충 50주에서 150주라고 보고 마지막 한 주간만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이 한 주간을 빼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잘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을 마쳤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우리가 구원 못 받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못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심각해지나요? 십자가 다 내려야 되는데. 상식적인 이야기, 사이드 스토리.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다시 말하면 순교가 공식적으로 종결된 이후의 일이랍니다. 처음에는 배너의 영화에 나왔듯이 물고기를 그렸대요. 너 크리스찬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밥 먹다가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면 또 물고기가 뭐 예수 그리스도 그런 단어래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통하여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표현했지 십자가 쫙 근데 이건 진짜 죽음이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나중에 사용됐대요. 그건 사이드 스토리고 제 질문은 기독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 요거에 초점이에요. 불교는 부처님이 생애 마지막 에피소드 아무 상관이 없다. 콜레라 걸려서 죽었든지 코로나19 걸려서 죽었든지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뭐 코로나가 걸리셨든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든지 풍랑에 걸려 돌아가셨든지 자연사를 하셨든지 그랬으면 큰일 나겠느냐.
기독교 구원 이야기가 다 무너지겠느냐? 요거는 여러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제가 혼자서 장꼬대 하는 게 돼요. 예. 저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주교 중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예수한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할 거냐?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주님 메시아냐? 우리가 이렇게 믿을 구세주냐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그러지만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구약성경의 예언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쭉 보여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배웠죠. 네. 배웠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럼 그런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근데 아니라면 그게 믿어요? 예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그 이제 복음서에도 물론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온 거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것도 없다 얘기가 있고 그래서 만약 갈릴리에 죽었다 그분 갈릴리에 죽었다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죠. 아니 거짓이라고 쳐요. 예수님의 삶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게 없냐고요. 질문이 지금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대전에서 죽으면 서울에서 안 죽고 대전에서 죽으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질문이지 서울에서 죽었느냐 대전에서 죽었느냐 그게 질문이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말씀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네. 예수를 꼭 예루살렘에 꼭 죽어야 되냐 반대 죽어도 되는데 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나 죽음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약 성경과의 그 예언 속에 그게 맞지 않는다면 구약 빼고요. 그걸 빼버리면 네. 구약 빼고요. 구약 잊어버려서 그 유대인 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유대인 성경 빼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 나지. 예수님의 이야기. 이 예수님 이야기에서 내가 배울 게 있느냐 없느냐 제 질문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껍데기라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본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플러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LA에 지금 이사 갔어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 성장학파의 신학교인데 거기에서는 그런 말을 써요. 기독교 시민권자, 기독교 이민자. 기독교 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기독교 시민권자 이렇게 부르고 뒤늦게 기독교로 들어온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뭐 200년도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뒤늦게 기독교로 이민 온 기독교 이민자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기독교를 전해준 본고장 미국에 가서 저명한 교수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버드 대학 조지신학 교수한테도 물어봤어요. 당신이 예수 얼마나 아냐? 예수님이 정말 기독교 바깥에서는 배울 수 없는 독특한 공헌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버드 대학 조지신학 교수한테도 제가 대놓고 개인적으로 질문했어요. 그런 질문은 너 같은 이민자들, 기독교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 너 같은 놈이나 질문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질문 안 한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그러는데 기독교의 파운데이션인 예수에 대해서 질문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 NCC까지 발전됐지만 WCC 얘네들이 다 기독교가 잘 나갈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않는 평화라고요. 그 가짜 평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버드 대학 존신학 교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니 이게 날라리도 너무 날라리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예수를 되찾자. 기독교가 하나님 얘기는 다른 데도 다 하는데 구약 얘기는 유대인이 전문이고 우리의 전공, 우리의 전문은 예수인데 예수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 예수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30년 전에 감리교에서 쫓겨난 거죠. 그런 얘기하면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게.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예수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관심을 가졌던 초기이기 때문에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를 기독교는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교회 가고 살려고 병원에 오고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막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거잖아요. 그것도 비극적으로. 아무리 모험이라 그래도 내 아들이 그렇게 죽고 싶다 그러면 어떤 부모도 말리죠. 예수는 위대하지만 내 아들이 그 길로 가는 거는 마리아도 반대했다고.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 얘기를 한다라는 게 모르기도 하지만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한국에서 쫓겨나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저는 이 장로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어서 공부 더 하라고 뭐 박사과정 끝내고 미국 한국에서 10년 이상 교수 생활을 했지만 너 공부 더 하라. 그래서 소림사에 가서 무술을 연마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LA로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뭘 해서 먹고 살았느냐? 직업으로 따지면 저는 목회자였어요. 27년 동안. 그렇지만 미안하게도 저는 목회는 안 하고 공부만 했어요. 혼자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공부하고 유대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배우고 저 혼자 성경을 다시 보고 또 이제 제가 한국에서 배웠을 때는 기독교를 신비주의에 빠뜨리는 기독교 복음의 변질자라고 배운 바울을 다시 읽고 뭐 이러면서 야, 이 예수 이야기가 너무 깊이 묻혀 있구나. 예수 이야기를 되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세계의 기독교, 개신교를 되살리는 것은 어디선가는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밖에는 할 데가 없고 한국도 여러분이 뭐 있으면 여러분이 하시면 돼. 혼자서는 칼 라너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캐톨릭 신학자가 제2차 바티칸 개방적인 기독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하게 만든 열린 신학자가 칼 라너인데 그 사람이 1984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앞으로는 신학은 혼자서는 못한다. 작업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이 여러모로 능력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봐요. 그래서 저게 높은 사람들이 맨날 내려 보내는 이상한 공문 보고 따라가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이 지역사회에서부터 목사님들이 예수 복음을 되찾고 전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면 세계가 달라져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직업일 뿐이에요.
여기 뭐 일반 평신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본의 아니게 쫓겨났죠. 교수 생활을 한 10년 하다가 쫓겨났는데 예수 찾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 그 연구소도 만들고 별짓 다 하다가 쫓겨났는데 금방 오겠다 그러고 갔는데 가보니까 한국 상황이 계속 시끄러워서 감리교 안에 제가 돌아올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다가 보니까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얘기는 외부로는 안 나갈 거라고 보고 예배의 핵심을 우리는 신학교에서 배우기는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배우는데 저희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갈 곳도 없고 그 생활비 인컴 소스도 없는 홍정수라는 놈을 품위 있게 내게 살리는 길은 예배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안 하면 다 기도해라 그래. 새벽 기도해, 금요 기도해, 뭐 수요 기도해. 그 다 기도하고 예배 그러면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착안한 거예요. 아니 지가 뭐 쫓겨났든지 말았든지 목사니까 예배 시간에 주는 헌금은 지가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작지만 생활비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저 불쌍한 놈 하나 밥 먹여 주려고 예배라는 거를 만들었고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라는 간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회 세우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고 나니까 뭐 여러분 사생아 부모가 돼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생아처럼 원치 않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 별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조지신학만 했지. 조지신학은 사도신경을 재해석하는 게 조지신학인데 1항은 하나님, 2항은 예수님, 3항이 성령이고 성령 안에 예배라는 말은 없지만 그 공동체가 들어가요. 근데 교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교리가 있지만 성령 그 뒤에는 교리가 없어요. 그래서 조지신학자들은 그 뒤에는 공부 안 해요. 그 뒤에 전공한 조지신학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독론 두 가지만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엉터리 조지신학자가 돼가지고 야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걸로 밥 먹고 살아야 된다면 예배를 좀 뭔지는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뭐 영성의 대가가 와가지고 세미나 주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배 갱신을 통한 교회 갱신. 이게 굉장히 저는 갱신 뭐 바꾼다 그러면 좋아하니까 그 당시만 제가 젊었거든요. 50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바꿔야지 뭐 이런 생각인데 예배부터 바꿔서 교회를 바꾸자. 주제가 멋있어가지고 돈 내고 가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예배 그러면 품위 있게 금전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정말 내 자존심을 팔아서 얻은 게 돈이고 그거를 교회에다가 낸다.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고 저는 그거를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노동 하나도 안 하고 책만 보고. 그러니까 얌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좀 이해도 잘하고 품위 있게 할 수 있나. 그리고 3일 동안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다 끝나고 나도 헌금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성례전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성례전 하고 나면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먹고 살죠. 근데 헌금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수하고 잘 아는 목사님, 학생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 목사냐 평신도냐? 평신도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저 사람 교회는 다니냐?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네가 예배를 구경만 했지 예배를 정말로 진짜로 드리고 헌금도 하고 감사하고 지가 참여한 게 아니에요. 구경만, 예배 구경뿐이지 영성의 대가라는데 전 세계적으로 성례자들 뭐 어떻게 하고 뭐 가운을 바꿔 입어가면서 비디오로 뭐 근사하게 뭐 다 보여주고 뭐 저 사모아인지 어디서는 뭐 코코넛 가지고 성찬식하고 뭐 어쩌고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질 거라고요. 헌금이 없는 거예요. 헌금이. 나중에 뭔가 교회도 안 다니는 이거는 선생님이 아니지 이게 놈이지.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나쁜 놈이지.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뭐 미국에 가서 뭐 뭘 배워왔다. 그 직업쟁이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고 그 이야기가 자기의 삶이 녹아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서양의 신학에 예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 집사람이 갑자기 한 달 전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뭐 지금 치료받으려고 입원을 해 있는데 뒤늦게 이 암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 목사님들이 즐겨 사용할 만한데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은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게 삶의 질이라는 거예요. 양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거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삶을 살다가 갈 거냐. 암은 치료돼도 몇 년. 그래서 암 치료하고 5년 살면 수명이 다 했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 그러면 10년, 20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단축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 되니까 질문이 삶의 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중요한 단어를 써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답이 있을 거다. 저는 미국에서 27년 이상 계속해서 그 예수에 대한 질문 그거 한 가지로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느냐. 제가 말하는 지금은 21세기 중국, 한국 다 포함합니다. WCC 신학은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을 많이 서포트하고 막스에게서 모택동에게서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들도 공산주의자들이었고 근데 지금 푸틴이 서방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고 조금 있으면 아마 시진핑이가 똑같은 무력 행사를 할 거고 한국은 그렇게 되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얘기지만 저는 예수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혹시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바라는데 해방신학은 자본주의를 타도하자. 공산주의가 희망이다. 굿디엘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출판된 군도 출판사의 해방신학이 영문으로 된 4페이지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를 뺐어요. 그래서 한국 책을 읽는 사람들은 해방신학의 엑기스를 모릅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해방신학은 공산주의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해방신학을 보면 이게 왜 공산주의야? 오해의 여지가 많은 거죠. 근데 지금 해방신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중국에 갔다 온 제 후배가 미국 신학교의 부총장이라 그러는데 북경의 교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부흥하고 있는지 광고 시간에 주일 예배는 한 번만 참여하십시오. 2번 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십시오. 그게 교회 광고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용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번영의 신학. 공산주의, 그거는 전술적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면 뭐 좀 잘 살 것 같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인데 거기에도 불평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중국 북경의 크리스찬들이 조용기 신학에 완전히 미쳐있는 거예요. 그거를 번영의 신학이다 그럽니다. 그런 이 사이비 기독교 축복 신학 그 산실인 조용기가 이 NCC에도 들어와 있대요. 그 제 친구 그 김동환이 그 친구가 그렇게 했다는데 지가 받은 건 아니겠죠. 그 당시에 조용기가 10억을 내고 NCC에서 조용기를 받아들였대요. 지금은 쫓아냈나요? 조용기?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공존할 수 없는 건데 좌우지간 뭐 교회 연합 운동이니까 받아들이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번영의 신학,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제도 개혁을 하자라는 전통적인 WCC의 신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축복, 부를 누리자, 이것이 지금 북경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독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의미가 있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왕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포장지고 내부적으로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끊임없이. 그 바알신이 풍요예요. 농사의 신입니다. 목축하는 가난한 일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류 사회에서는 왕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을 늘 동시에 섬겼어요. 제가 LA에서 목회하면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여기 예수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청년들이 똑똑해요. 그러면 돈을 선택하죠. 돈이 없어서 문제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돈을 선택하죠. 요즘 여러분 주변에서 싸우는 정치인들,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인생 다 살고 보니까 똑똑한 친구들이었구나.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아, 이거 하나님 헛개비에 그거는 내용이 없는 단어라고요. 눈에 보이는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희망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예수는 예루살렘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처님의 생애의 마지막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 부처님을 존중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 상관이 없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려운 단어로 말하면 액시던트, 사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건 사고예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돌아가셨을 뿐이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미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었어요.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면서 장님이 눈을 뜨면서 메시아가 와도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오시마 약속한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성경에 있는 고백이라고요. 그럼 십자가 이야기는 왜 있느냐? 외경에는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찬양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십자가를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여기 외부 사람이 왔다면 저놈 아직 철이 안 들었느냐, 예수를 부정하는 뭐 이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가 갈릴리에 있다 이겁니다. 이 갈릴리 운동이 예수님의 생애 끝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건데 불행하게도 액시던트, 사고가 생겨서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미 사람들을 충분히 해방시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예수의 본질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본질이에요? 석가모니가 콜레라 걸려서 이질 걸려서 죽었다. 그게 석가모니의 생애에 있지만 학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 신자들 만나서 물어보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 에이 당신이 뭘 알아요? 야 내가 배웠어. 나는 우리 스님한테는 못 들었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 사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기독교는 왜 십자가를 자꾸만 얘기하느냐? 그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하지만 외경은 예를 들면 휴복음이나 도마복음은 십자가 얘기 안 해요. 십자가는 그냥 각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 이런 얘기는 한두 마디 나오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이도 초대 교회가, 처음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재미, 보람, 명분을 찾았다 이겁니다. 저는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게 세 가지라고 봐요. 재미, 보람, 명분. 자녀를 키우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람을 생각하겠죠. 보람은 시간차입니다. 그러나 게임을 한다, 뭐 당구를 친다, 뭐 테니스를 한다, 이건 즉시 뭐가 오는 거잖아요. 이런 건 재미예요. 전 재밌는 걸 세상에서 별로 맛본 게 없어요. 마지막에 남는 거는 명분입니다. 다 실패해도 내가 나를 보면서 더 잘 살았어. 그건 세상에다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재미도 지나가요. 보람도 지나가. 자식이 한데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내 후배들이 이 단체를 이어갔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실망하고, 유산을 물려줬는데 실망하고, 마지막에 남는 거는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돌진했느냐,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는 삶의 명분이라고요. 저는 예수님에게서 재미도 맛보고 보람도 맛보고 명분을 찾습니다. 그거는 십자가는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함께 가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대속의 십자가,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대속의 십자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 대선에 계신 목회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그 다음에 무슨 기독교를 다시 만들든지 말든지 뭐를 해요. 요한복음이 보는 십자가와 바울이 보는 십자가는 완전히 딴 판입니다. 요한복음은 히랍 문화, 여러분 뭐 스파르타쿠스 뭐 이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는 영웅은 장렬하게 순교한다. 그런 순교를 장렬하게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장군이라면 집에서 죽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부하들이 보는 데서 멋지게 죽어요. 그것이 히랍 사람들이 보는 영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영웅으로 돌아가신 거고 광야의 구리뱀이죠. 예수를 쳐다만 봐도 치료가 됐다. 그래서 서양의 병원에 보면 많은 경우에 이 지팡이 같은 데 이렇게 뱀이 그려져요. 거기에는 이제 뱀이 좋은 거예요.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서양의 의수의 상징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내려가는 십자가 아니라 올라가는 십자가 승리의 상징으로 봐요. 높이 들렸다라고 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빼고도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요 메시아다. 그런 체험을 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기록이 남게 된 거예요.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지금도 있답니다. 도마가 세운 교회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얘기하긴 하지만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모범적인 장군의 용사의 전사로 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바울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뭐예요? 영웅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신의 저주예요.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건 저주예요. 바울의 문서와 누가복음에 한번 나옵니다. 이건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낸다.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모든 사람이 이슬람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는 예언자의 모습이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야 되느냐, 다른 마스크, 다른 가면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필 저주받은 죽음의 모습으로 왔느냐? 이거는 요한복음에는 묻지 않는 거예요. 도마복음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게 자기 문제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없었다면 우리도 도마복음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를 들면 산상수훈을 따라서 혹은 누가복음에 있는 그 평지복음을 따라서 그냥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비극적으로 죽은 예수 얘기는 빼도 된다고요. 그런 공동체들이 초대교회에 충분히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 그 신학교에서 배운 그 대속의 십자가 중심의 기독교는 여러 개의 버전 중에 하나고 시간으로 따지면 1080, 108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대속의 십자가 예수는. 근데 안셀림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느냐? 제가 처음 질문했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지팡이 하나 주면 홍해도 건너는데 당신의 아들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왔다라는 게 안셀림이라는 교부의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 오늘은 내 생일이야. 지옥에 가가지고 천당하고 지옥하고 합방. 그럼 될까요? 지옥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하나님 실패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전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실패라고요. 그게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뭐 하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 죄인 야 다 와 내가 다 용서해 그러면 왜 안 되냐 하는 그 이상한 질문을 안셀름이라는 학자가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을 사람이 져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지 맘대로 하냐. 하나님이 무슨 전두환이야 박정희야. 윤석열이도 끼면 좋은데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지. 윤석열이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지 맘이지. 죄인 야 눈 감아줄게 다 와. 그러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안셀름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 그러면 그 개판이 되잖아요. 다 없었던 걸로 해.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개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러면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돈이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쯤 돼야지. 사람이 아무리 의롭더라도 사람이 책임은 질 수 있지만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갚을 수가 없다. 이래서 1080년에 만들어진 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대속의 십자가 교리예요. 그 이전에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더구나 2년 반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많은 교회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이 교회에다가 11조를 낸 교인들은 안 떨어져 나가요. 투자한 게 많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떠나요. 목사님들은 다 가도 공간만 있으면 이 교회에 오랫동안 11조를 했던 사람들은 다 나갑니다. 이게 제너럴한 현상이에요. 근데 헌금을 조금 한 사람들,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은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딴 재미에 다 빠져가지고 교회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왔다가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플러신학교에서는 전도를 애를 많이 낳는 거를 원초적인 교회 성장이라고 봐. 요즘은 한국에서는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다면서. 키울 수가 없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기 전에는 애들이 안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훌러신학교에서는 두 번째로 타겟을 교회에 한 번이라도 적을 둔 사람들을 1차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훌러신학교는 마케팅, 시장이라는 단어까지 써요. 제가 마케팅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그 세일즈하고 마케팅하고 뭐가 달라요? 경영학 뭐 이런 거 배운 사람 있으면 대답해보세요. 제가 예수님에게 배워가지고 외발로 서 있는 동안에 설명해 주십시오. 세일즈, 장사, 마케팅, 시장 개척. 그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요? 왜냐하면 훌러신학교는 전도를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경영학자에게. 그랬더니 아주 설명을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진짜로 전문가들은 외발로 서 있는 동안에 설명 다 해줘. 아프리카로 갔다고 칩시다.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세일즈 하는 사람은 뭐 신발이 필요 없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자, 여기 시장이 있구나. 신발이 필요하도록 이 사람들에게 적당한 일거리도 주고 신발이 필요한 직장, 돈, 그것만 개발하면 이거는 황금 어장이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수요를 산출한대요. 그래서 이게 마케팅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배웠는데, 이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살려면 교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교인들에게 저는
아닙니까? 예수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얘기 저 전해봤어요.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 교수였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비기독교인 만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게 이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충분히 안면을 익힌 다음에 교회 좀 나오라 그랬어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거기 가면 뭐 줘요? 이게 뭐라 그러죠? 교회라는 건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누구라 그러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오라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줘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카페의 여주인과 카페에서 차를 나르는 여성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고 우리 교회에 전세방을 얻기 위하여 헌금을 제일 먼저 한 교인이 됐어요. 자기가 100만 원 할 텐데 목사님은 교수니까 자기의 2배를 한다고 약속을 하면 자기가 내겠대. 좋다고. 그래서 하긴 했는데 전도 해보셨어요? 거기 가면 뭐 줘요? 뭐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이 여성분들인데 미안하지만 아니 낮에도 일하고 밤에는 또 딴 데 가서 딴 일도 하고 이러는 여성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당신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면 그 대화가 되겠어요? 자기가 죄인 줄 다 알아. 더럽게 밥 먹고 사는 거 다 알아. 자기 동생 학비 벌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일도 다 하는 거 다 알아. 근데 그 사람에게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 얼굴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목사님들도 전도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쓰는 말이 사람들에게 통하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일단은 왔다가 간 사람들은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재미, 보람, 명분이 있어요. 세상의 재미와 보람과 명분은 배타적이야. 지네들만 해. 지금 뭐 여러분들은 안 보겠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있다 왔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라는 50밖에 안 되는 젊은이가 전 세계의 뭐 최고 부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좀 미친 사람인데 열등감의 포로예요. 너무 불쌍한데 뭐 몇 억을 주고 트위터를 살라고 그랬는데 트위터가 이게 뻥이거든요. 가짜 어카운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살라고 그러는데 아마 법정에 가면 질 것 같아요. 지금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그 위기했는데 그 친구는 열등감 때문에 명함에다가 자기가 IT계의 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을 돌렸다가 CNN 뉴스에 들통이 나가지고 아주 바보가 됐죠. 가만히 있어도 IT 업계의 최고의 머리 좋은 돈 많은 사람이라는 걸 세상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야. 꼭 트럼프 같아. 트럼프는 어디 가가지고 나 대통령이야 자꾸 그래요. 온 세상이 다 알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지는 대통령이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지? 저기 있는 사람도 지금 그럴지 몰라. 내가 대통령이 맞아? 그러면 어디 가면 자꾸 자기가 대통령이라 그래. 그 열등감의 포로거든요.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배타적인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자리를 남들과 공유할 수 없어요. 바알의 축복, 세상의 축복은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빈들교회 가서도 설교했지만 제가 국민학교 때 제일 잘한 거는 달리기 하고 공부하는 거. 평생 공부는 늘 1등만 했어요. 돈 버는 거 빼고. 공부는 제일 쉽더라고요. 뭐 선생님 말만 잘 알아두면 되잖아요. 공부는 늘 1등을 했고 국민학교 때는 달리기도 늘 1등 했어요. 옛날에는 8명이 달려서 이제 뛰는 건데 저는 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작지만 달리기는 잘해가지고 그 줄 설 때 저는 문제가 없어요. 1등 하면 기분이 되게 좋죠. 근데 1등은 둘은 없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축복은 배타적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배타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갈 수만 있으면 무진장 좋답니다. 1등 해봤다. 우등했다. 우수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거는 평생에 한 번이라도 환상적으로 즐거워요. 그런데 그런 배타적인 세상 즐거움보다 저는 잘 못하지만 예수님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적어도 3분의 1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라고. 저는 잘 못해요. 저는 뒤돌아보니까 사회적인 자폐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좀 겁나요.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 촌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배우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요. 저도 해방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계급투쟁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계급투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일파도 있었잖아요. 매국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억압받는 사람 편인 거는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배타적으로 민준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다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혼자서는 무슨 재미예요? 우리 이제 제 혼자 떠드는 거는 이제 빨리 중지하고 우리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공부합시다. 그게 예수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운 대목이 이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좁은 그 길이 험하다 그러는데 그게 딱 거짓말이에요. 그건 교회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개소리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는 힘들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 10년 전에 이 통합시킨 것 같아요. 전라도하고 경상도 그 경계선에 어떤 젊은 목사가 통일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됐대. 지방 지역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통일을 위하여 당신이 뭘 하냐? 이들은 뭐 자료 수집하고 뭐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네 목회 현장에서 통일의 이데올로기를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 통일을 대비해서. 그러려면 거기까지는 이의가 없죠. 그러려면 전라도 경상도 소통 좀 해봐라. 그 다음에 얘기가 재밌어요. 교인들 다 도망갈 거래. 이거는 꺼내면 안 되는 문제라. 이거 잘못 꺼냈다가는 색깔이 다 들통나가지고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 문과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냐. 그때 이제 젊은 사람이 또 명예 좋아지고 껍데기인데 또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힘들어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못 따라가는 거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 근데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시도해봤어요? 소화불량 걸려요. 제가 LA에서 목회하면서 목회도 아니지 자주간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실천하려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쉬울 것 같죠? 이제 가만히 보면 교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한 70명 되나? 보통 한 3, 40명 모이는데 끼리끼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훌러신학교에서는 끼리끼리 모여야 교회가 튼튼하대. 그건 훌러신학교의 기독교 경영학, 그 신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경영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저는 이게 섞어 모여야 해쳐 모여야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흩어서 그룹을 바꿔봤어요. 잠시만 우리가 실험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그래서 섞어봤는데 교인들이 싫어해요. 소화불량 걸린대요. 밥 먹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이게 뭐 어려워요? 무슨 십자가지는 거, 저는 못해요. 저는 몸이 약해가지고, 이게 뭐 찔른다 그러면, 모기만 물려도 힘든데, 무슨 여기에 뭐, 못이 들어온다. 저는 못 견디 도망가죠. 그렇지만,
속이 좀 뒤집히더라도 뭐 꼴보기 싫은 놈하고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래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이거 정말로 못한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일편단심 민들레 뭐 순수성 이거를 교육받아서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불순한 거다. 절대로 순수한 게 아니다. 불순물하고 어울리는 게 사랑이다.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뭐 노래 부르고 섹스하고 뭐 그게 사랑이에요. 그 짐승들도 하는 건데 예수의 사랑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불순물하고 손잡고 춤추고 노래해보고 거기서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내가 기쁘고 그래서 그 일을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갈릴리에서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실 만큼 위험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구경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했어요.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구체적으로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야, 저 예수 뜯어 먹으면 저거 몇 사람이나 며칠이나 뜯어 먹겠냐.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버렸다 그랬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포도주 먹고 밥 먹고 얘기하고 얘기 들어주고 그게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해보니까 재밌더라 그런 겁니다. 요 정도는 이 대전에서 이런 거 하면 또 요거도 먹겠죠. 쟤네들은 이상한 신학 배워가지고 불순분자가 됐어. 뭐 이렇게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듣고요.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여기가 식당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수 얘기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십자가는 그 기회가 있으면 달리 설명해요. 바울을 잘 보면요. 바울은 십자가를 삶의 스타일로 봐요. 세상이 유혹하고 그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바울처럼 성질 나쁜 사람 신약 성서에 신구약에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사랑장을 썼다 그러는데 그 뭐 잠깐 연애하느라고 돌았는지 모르죠. 바울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3년 내지 5년 지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환상에서. 그래놓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보고 이 대목은 한국말로 해야 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여러분 감이 안 잡혀요.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뭘 아냐?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초창기부터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일생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봤던 예수님, 저는 그거는 십자가를 진다 이 고난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길들여 놓은 나. 운동권 목사님들 다 권력, 돈 이런 걸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 얘기 하려면 제가 끝도 없이 예를 많이 들 수 있어요. 다 봤어요, 막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이거는 껍데기고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죠. 그래서 성서에 있는 예수, 그 예수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조금 고정관념에서 보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그런 한계, 담을 넘어서 손잡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아마 100번은 실패할는지는 모르지만 101번째, 102번째는
손잡고 대화가 될지도 몰라요. 그거를 경험하고 바울이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건 거라고 봐요. 지금 남아있는 신약 이슈 중에 제일 큰 거는 바울이 왜 예수를 믿었을까? 그건 설명이 안 되는 문제예요.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럼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예수의 하나님 유대인 하나님인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이 뭐냐? 이방인도 예수 믿고 유대인도 예수 믿는다면 유대인의 자랑이 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질문만 있고 답은 없어요. 제가 바울을 대신하여 대답한다면 율법은 자유를 주지 못해요. 저도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그 다음에 속도 측정계 이런 거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도로에서부터 사기꾼으로 길들여지는구나. 법은 피해가는 거지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꼭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비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로 악질적인 거다. 이거는 빨리 없애야 되겠다. 이거 자율적으로 해야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문제예요. 근데 법은 위선적이라는 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법이 615개인가 있어요. 613개인가 하여튼 610 몇 개인가 이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탐내지 말라. 혹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보이지 않잖아요. 두 가지만 마음에 대한 문제고 나머지 610개의 법은 눈으로 보면 보여요. 이상한 놈하고 밥 먹네. 술 먹네. 돌 던지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안 지키면서도 딱지 안 떼는 것처럼 페인트, 속이고 넘어가는 거죠. 바울은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저는 자나깨나 아는 게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길거리 다니면서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은 뭔가 그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이 두 가지만 마음의 병이고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처럼이라는 말은 없지만 마음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는다. 그거를 누가 알겠느냐. 속사람 어쩌고저쩌고 그걸 누가 알겠느냐. 유대인의 법은 외형적인 거라 이거예요. 그 외형이 반듯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교통딱지 하나도 안 떼지만 속도 측정계를 비켜갈 뿐이지 우리 속도 준수 안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율법주의의 허상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말을 합니다. 율법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문자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지켜야 된다. 그런 거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이 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형됐어요. 결국은. 근데 안식일은 예루살렘에서 안 지킨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이미 안 지켰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그렇게 계속 하신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은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생각하는데 엉터리 신학교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다라고 퍼포먼스, 연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진뱅이 급성 환자가 아니잖아요. 맹장 환자가 아니잖아요. 내일 고치면 어때? 왜 오늘 고치냐고. 그것도 예배 시간에 왜 골라서 하냐고. 예수님의 환자를 고친 게 거의 90% 이상이 만성 질환자라고요. 급성 질환자는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10병 고쳐준 거 그거는 우연이니까 그건 아마 안식일이 아니었겠지만 대부분은 안식일에 만성병을 고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법, 율법이 뭘 의미하느냐? 정신이 중요한 거지
글자 그거 규칙 껍데기 백날 지켜봐라. 교통사고는 계속 일어난다. 딱지 속도 위반 딱지 아무도 안 떼더라도 속도 위반으로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는 계속 일어난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베드로와 야고보도 예수님을 율법으로 아는 거예요. 문자로, 육체로. 예수님이 밥 먹을 때는 오른손을 썼고 술 먹을 때는 왼손을 썼다. 근데 왼손이고 오른손이고 안 중요한데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정신을 모르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 뜻을 모르고 껍데기만 모방했다. 이게 바울이 본 베드로와 야고보의 예수님 이해인데 그게 율법주의자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사랑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라고 욕을 퍼붓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보았던 정신으로서의 예수, 정신으로서의 율법, 그래서 다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바울과 더불어 예수님 이야기의 자리를 복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로 되찾는 이런 일이 혼자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춤추실 것 같아요. 제 1차적인 얘기는 여기서 그치고 질문 있으면 하시고 재밌는 데 가서 밥 먹으면서 놀죠. 어떻게 할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우리 선생님이 다 얘기하셔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혹시 있으시면 얘기를 나누고요. 이 시간은 원래 저희가 여기서 저녁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동하지 않고 이거 잘 됐네. 그냥 여기서 식사를 할 건데 혹시 식사 못 하시고 가실 분이 식사 못 하실 분은 질문하고 가시는데. 5분 그렇잖아요. 하고 우리 오늘 원래 참가비가 10,000원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따 가시기 전에 우리 총무님께 주시면 되고요. 네, 질문을 하고. 네, 질문 우리 먼저 가실 분들만 질문 먼저 네. 한번 해주세요. 일단 조금 아니 이게 1시간 반 이상 그냥 내리 달려왔더니 막 그러면 사실 주일이라서 좀 피곤하기도 그럼요. 했고요. 좀 조금만 쉬었다가 예, 좋아요. 얘기 조금 나누고. 그래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5분만 쉬겠습니다. 화장실 네. 조금 마시고 잠깐 밖에 바람 쐬고 오시면 됩니다.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우리도 선생님 35년 만입니다. 그래요? 제가 87년 목회도 하셔요 지금? 페이퍼 처치입니다. 네? 페이퍼 처치. 오. 줌으로 해요? 있어요. 줌으로 해요? 네? 줌으로 해? 그러면? 저는 목수이라고 있어요. 야, 목사인데.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하네. 와, 좋은 일 하시네. 사람들을 정말로 살리는 일을 하시네. 분식주 그 중에 한 가지를 하시네. 근데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요? 옛날에는 어려웠지요. 근데 이렇게 애를 다 크고 나니까 이제 돈이 별로 필요 없고요. 그래도 교회 이름은 가지고 있는 거네. 예, 그 이름은. 이제 부흥의 불길을 한번 질러보시죠.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